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현재의 고난이 나오는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믿고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예수님 믿고 좀 문제없이 살면 안 될까? 좀 남들보다 좀 쉽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아프더라도 빨리 낫고, 갈등과 고민도 별로 없고, 있더라도 빨리 해결되고, 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이루어 주시면 안 될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읽었던 그 현재의 고난은 로마 교회 성도가 당했고 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하게 되는 박해, 멸시, 질병,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 더하여 죄와 싸우는, 우리의 옛사람과 싸우는 내면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 없이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부부라도,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이나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그저 무의미한 형벌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위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게 됩니다. 쉽게. 그러고 쉽게 화내가 되고 쉽게 분을 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것이 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여서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을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타락한 육신을 입고 이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늙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또 고생해야 되고 갈등을 겪어야 하는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고난이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플 때는 너무 아팠고, 슬플 때는 너무 슬펐고, 괴로울 때는 너무 괴로웠는데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말씀에 통한 위로를 얻게 될 때에 아픈데 내 마음은 평안하고, 슬픈데 내 마음은 평안하고,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고비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앞에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 있는데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부담 속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손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은혜로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또 반면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사단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봐라, 네 꼴이 그런데 어떻게 믿는다고 하노? 네가 그 모양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직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맞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실수가 많아. 화도 잘 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간다. 그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승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해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보고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참소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도록 만들고 싶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었어.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어. 믿을 만한 하나님이었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섭리를 포기할 수도 중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으로 인쳐주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쓰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나는 내 혼자 남았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엎드려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일어나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그 손길이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래 잘났다고, 뭐 그래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했다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뭘 그래 잘났고, 뭐 그래 하나님이 대견하다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에 대한 고민과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을 견디고 이겨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나는 넘어질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연단받아서 소망에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험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화나고 짜증나면 성경 안 봅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한 번 더 성경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싸웠습니다. 오늘 또 저 스스로에게 졌습니다. 저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씀 앞에 섰으니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슬퍼도 기뻐도 말씀 앞에 서야, 아파도 건강해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딴짓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경건의 훈련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킬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이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 그죠? 그리고 어때요?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고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받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주의 말씀을 알지 못했는데 고난 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됐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깊이 알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하늘의 육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 몸을 덧입기를 갈구하는,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몸이 아니라 새 몸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권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어요? 놀랄 겁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빛의 존재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것을, 그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는 고난을 잘 견뎌나가야 합니다. 완전히 거듭났어. 이제 죄와 상관없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할 것을 소망하며 오늘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시 받는데요. 잠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고난이, 환난이 어떻다고요? 가볍다고 합니다. 가볍다. 무엇보다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아니 지금 누릴 수 있는 지극히 영원한 영광인데 영원한 영광이랍니다. 영원한 영광. 그것이 어때요? 중하다, 무겁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받는 고난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은 잠시 지속되는 것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일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생이고 하늘나라의 기쁨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살아봐야 100년 살겠습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하나님 있든지 말든지 나는 여기서만 잘 먹고 잘 살고 갈란다. 그렇게 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환난은 단순히 참고 견뎌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장차 올 영광을 더욱더 영광답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진실하게 잘 살아간 사람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하고 그 영광 앞에 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연단의 과정을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 겪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난은 감사하지요. 서로 찢고 뽑고 싸운 게 감사하지요. 그걸 통해서 내가 아픔과 눈물과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찢고 뽑고서밖에 없는 수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 과정을 올바르게 보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는구나. 사람과 싸울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와 싸울 것이 아니고 내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 원리를 깨닫는다면 그 싸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부 싸움 하면 그걸로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난리 납니다. 남보다 더하게 싸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이게 아닌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참여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 현실 세계의 모든 것,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 박해, 육체의 쇠약함과 후패함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또 시간과 공간 안에 죄악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과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영적인 실제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연결이 된다는 것,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장차 누리게 될 영광,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고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참된 위로와 힘이 무엇인지,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상담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아멘. 자, 현재의 성도가 받는 고난을 무엇으로 연결합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난받는 것이 그저 무의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자 이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 줄 믿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여 알게 해달라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합니다. 본받아.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도 수치를 받으셨다고요. 조롱을 받으셨다고요. 멸시와 소외 당하셨다고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미쳤다고 하면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뭐 배운 게 뭐 있다고? 너 아버지 누구? 목수라고? 너 출신 어디야? 나사렛이라고? 말하지 마라. 어디서 감히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멸시하고 가벼이 여겼습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 고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여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함께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TV나 뭐 연예인이나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멋있는 차 타고 와서 멋진 선물 들고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싶었던 거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뜨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그 존재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에 황홀해서 TV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아이돌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말을 못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좋았어. 그런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싶은데 고난은 받기 싫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 나누고 음식 나누고 서로 웃고 즐기고 떠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수치와 저주와 조롱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제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할 때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현재의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슨 의미인가를 안다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고, 아니 그 영광을 지금 미리 당겨와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감사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 좁은 길을 함께 가는 귀한 성도들을 보듬어주는,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못남과 어리석음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성숙과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도 고난을 당할 수 없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장차 올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아니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설명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도 감사도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